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깔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자주 씻고 목욕도 자주 하고 청소도 자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에 씻고 목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자세히 특별한 성격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비판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130km나 160km의 거리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지 비난합니다. 이는 사실은 이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유대교 정통성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은 바로 구약 특별히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은 우리가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하여지기를 가르칩니다. 처음 의도는 일상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일상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이 뜻은 진심을 드러내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원은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인 채 연극하는 연극 배우에서 기원합니다. 당시 나사렛 근방에 이런 연극 무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마음과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인
9절부터는 제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제 5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하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공양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뜻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보살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제 5계명은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보살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제 5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받는 심판에 대하여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약에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일 경우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한 경우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은 직접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경우에도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제10계명, 제5계명은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장로의 전통으로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고르반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고르반은 장로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 고르반 역시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레위기 27장 28절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그의 재산이든 그의 사람이든 모든 것을 바쳤을 경우에 이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무르거나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전통이 되면서 조금 변했습니다. 이를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유언을 하는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 고르반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그 순간 이 재산은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이 재산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내는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재산을 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에 이 맹세를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한 서기관이 이렇게 고르반 맹세를 합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맹세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르반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드러낸 이 바리새인을, 이 서기관을 존경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현실에서 자기의 부모를 보살피는 일에 소홀히 할지라도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고르반의 맹세를 거룩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고르반 맹세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그 시기에 고르반 맹세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공양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비난을 받지 못합니다. 이 비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자라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거룩한 이유를 들어서 이 고르반 맹세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거룩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그 전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 것은 이미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전통을 통하여, 맹세를 통하여 이 바리새인은, 이 서기관은 자기의 재산도 지키고 자기의 명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서기관이 고르반 맹세를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고르반 맹세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마가복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가복음 12장은 말합니다. 그는 과부의 집까지 꿀꺽 삼켜버릴 만큼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탐심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다라는 장로의 전통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는 칭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르반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죄악을 감추면서 칭찬까지 들으면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 중에서 고르반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로 장로의 전통의 가장 큰 역할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 그 장로의 전통이 했던 역할은 그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악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악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계속 씻으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들은 헌신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은 구제하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헌신과 열정을 쏟으면서 그들의 손만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여전히 거룩한 자다라는 자기 위안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거룩한 자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죄악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욕해야 될 자가 목욕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손을 계속 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손을 계속 씻고 양치질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원래 목욕을 자주 하고 깔끔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목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손을 자주 씻음을 통하여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 사람의 헌신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진짜 속마음, 마음에 있는 죄악을 감추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손만 씻어서는 될 수 없는 매일 목욕을 해야 되는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은 감히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왕으로, 가장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위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힘을 가진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은 힘과 권위를 다 가진 자입니다.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뜻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될까요? 부모가 늙었을 때, 부모가 늙어서 이제 자녀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된 것입니다. 재물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있는 내가 왕됨과 내 탐욕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부모를 끝까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보살피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내가 왕 되었을 때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탐심을 드러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자기 중심성, 내가 왕 돼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가 왕 되었을 때, 내가 가장이 되었을 때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떠한 전통도,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형식적인 일도, 사람이 행하는 비록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우리의 형식적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과 죄악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손만 씻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이 내 마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면서 내 죄악이,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헌신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감추는, 단순하게 손을 씻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욕해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